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주가 공급하시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에 풍성할 삶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자신에게 해 주셨는지 어떠한 풍성한 삶을 주셨는지를 우리 형들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주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세 가지는 다 같이 비슷한 말이죠. 유사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9절에 다시 요약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인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주가 되게 하는 일. 그래서 원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벌벌 떠는 삶이 아니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힘을 주시고 이런 풍성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봤더니 11절에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를 봉양한다는 의미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뭐하냐? 힘을 얻어서 뭐하냐? 그야말로 세상에
이 요셉 같은 사람을 출세했다고 하죠. 출세해서 뭐 하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높여주십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증인되어 갖고 여기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아버지를 봉양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봉양하는 일들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앞에 무엇도 꼭 잊지 말아야 되냐면, 어떤 사람은 베푸는 것은 굉장히 잘한대요. 누리는 것을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가까이 와서 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리라고. 그래서 지체 말고 내게 내려와서 나와 가까이 해라. 내가 모시고 내려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고센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안 맡기는 겁니다. 그냥 불안해갖고 계속 무슨 노력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성령이 물결을 따라서 움직이듯이 우리가 맡기며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는 아멘이로 화답하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들로 나가라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은 그런 부분들의 기초에 갖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초해서 말씀을 보면 참으로 좋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하십니까? 우리들에게 보물을 공급하십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가 그게 보물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요새 저는 잘 보지는 않지만 쩐당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쳐가면서 봤는데 뭘 하나씩 내놓더라고요.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 하나씩 내놓는데, 그 내놓는 거 보면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라고 한번 내놓는 걸 보면은 애들이 이게 소중해, 돈이나 되는 것 같고 소중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기네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저도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옛날에 썼던 일기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기장 같은 거 사람들 보면은 이런 무슨 옛날 유치한 글을 갖다가 뭘 좋아해. 근데 저한테는 하나의 역사예요. 역사.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적었던 것 같아요. 그 적었던 이 일기장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삶들을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때로는 기억을 해요.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보물이 아니지만 내게 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물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고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 그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성취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땅에서 쌓아놓고 땅에서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만 쓰려고 성취하려고 이 세상에 끝나는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맨 끝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영원한 것이 세 개가 있다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이 사랑의 수고는 이 땅에 끝나는 것이나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어제까지 청년들이 우리 저 남쪽 5시간을 가서 땅끝 마을 해남 있는 곳에서
또 배를 타고서 노아도 보길도가 있는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봉사를 했던 교회와 함께 조인이라서 처음으로 같이 해봤습니다.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도 한 7년째 한 교회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7년째 도우면서 올해는 이제 마지막입니다라고 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부흥을 했답니다. 섬교회인데도 이제는 우리가 안 도와줘도 될 정도로 부흥을 해서 여기까지 도와주면 되겠고, 또 다른 어려운 교회를 향하여 이제 가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별을 하고 왔는데, 보람되죠. 그 섬교회를 도와줬는데, 여자 목회자예요. 근데 계속 도와줬는데 섬교회가 전도가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딱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나 요번에 또 청년 간 모습들을 보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은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수고한 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하나님께서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하늘에 쌓아두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초점을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뭘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거 신경을 안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주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쌓아두는 것이 내 주가 되지 말고 내 쌓아두는 것이 하늘에 먼저 초점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가치관이고요. 이 두 번째는 이따 이제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보니까 눈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많이 강조를 했죠. 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인이 무슨 글자가 붙으면 N이라고 되면서 엔게디. 오늘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셈입니다. 이 마라의 셈에서 이 모세가 나무를 하나 던져갖고 쓴물을 달게 만들면서 이곳에서부터 율법을 가리키면서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기를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곳에서 쓴물을 달게 하면서 애굽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인이라고 하는 이 셈이라는 말은, 눈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뭘로 번역할 수 있다고요? 셈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동명이의어라고 할 수 있죠. 똑같이 부르지만 동음이의어. 그래서 똑같은 발음을 내지만 두 개의 뜻을 가진 동음이의어가 될 수 있는 눈이라고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워드프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성경은 이 셈을 고칠 때마다 바로 눈을 고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도 그냥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고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이 사역의 첫 번째가 바로 여리고의 셈을 고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도 셈에서 떠온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바꾸는 일은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눈에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온몸이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바른 삶으로 나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어둠이 더하겠네. 그래서 결국은 눈이 안 좋다는 것은 어둡다는 것이고, 어둡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론적으로 24절과 같은 말일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지 못할지니라.
재물, 물질, 이것을 우리의 보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물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안경을 꼈느냐, 이 안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보물로 여길 것이냐, 재물을 우리의 보물로 여길 것이냐 하는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이 말씀일 것입니다. 이 25절 보면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1차적으로는 우리 눈에 있어서 믿음의 눈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 없는 것들을 더 많이 걱정하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식으로 얘기한 거고요. 여기는 마실까 대신에 우리는 무슨 집을 가질까, 이 집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그건 그때 날씨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물이 있는 사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요. 거의 반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신에 뭐는 편하냐면 사는 것은 좀 편해요. 집이 없어도 워낙 동굴이 많고요. 그냥 동굴에 살아도 그렇게 춥거나 얼어 죽는 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식주에 있어서 주가 더 먼저가 아니라 여기는 마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사회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먹고 입고 또 이 사는 곳,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인데 각 지역마다 그렇게 틀리겠죠. 어쨌든 각 지역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에 염려를 주면서 당장 필요한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은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면 공중의 새를 봐라. 그런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창조물로 만드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먹어서 자라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 또 입을 것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도다. 여기는 백합화는 우리가 이제 좀 요새 많이 보는데 개양귀비라고 하는 아네모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꽃을 한번, 이 말씀을 듣고 꽃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여름꽃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이제 관찰형이라서 가끔가다 자세히 쳐다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물은 이상하게 바라보고 또 보고 묵상할수록 정말 아름다워요. 꽃잎 하나, 이 꽃술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조물 하나하나가 징그러운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조화로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명품은 왜 명품이라고 합니까? 잘 보면 하자도 없고, 하자가 없다 보니까 오래 쓸 수도 있고 쓸수록 예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품도 조사하고 보면 또 보면 사람들이 이 실수하고 매듭이라든지 끝에 가면은 현미경으로 보면 왜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보면 볼수록 현미경으로 보고 어떻게도 뭘 최고의 방법을 사용하고 보면은 그 신비로움과 조화로움을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합화예요. 백합화를 봐라. 너희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는 것들을 이렇게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뭘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놓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 거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면서 이는 그래서 32절에 보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말씀하면서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것들을 얘기한다면 우리 3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이 좀 추상적이 보입니까? 그럼 뭐 그의 나라와 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를 위하여 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실 게 뭐지? 내가 필요한 걸 뭘 구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뭘 하지 말자, 뭘 이런 것에 걱정하지 말고 먼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것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굉장히 잘했죠. 느헤미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고 사람들에게 시스템을 만듭니다. 11조를 만들고 레위인들을 일하게 만들고 이 세금 제도를 만들고 자기가 총독으로 와서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사오니 내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으니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이 특히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하면 우리 자식들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신명기 6장 말씀에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려는데 자기 자녀에게는 안 가르치고 누구에만 가르쳐요? 사람들에게만 막 가르치다 보면 결국 나중엔 자녀를 안 가르치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는 수가 많아요. 제가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가정예배도 안 드리고 하늘에 계신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자녀 교육에. 그런데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교회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게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아버지 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 예배 소리가 다 들렸어요. 무슨 설교하는지 매번 있다 보니까 그냥 저희 아버님 논리가 그랬어요. 내가 할 말은 너희들이 설교 때 다 들어라. 내가 할 말이다. 근데 제일 잘 보니까 요새는 사택이 대부분 분리되어 있어요. 들을 수가 없는 직업들. 옛날에는 우리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 교회를 지문 옆에다가 방을 하나 내갖고 있으니까 그 옆방에서 다 들렸거든요. 그런 구조였는데 구분되어 있으니까 부지런히 부모들이 안 가르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특별히 교회가 커지거나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더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 들을 기회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소중한 사람들일수록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염려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가 공급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일수록 하나님께 쌓아두시다. 혹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보물입니까? 그러면 그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하늘의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 이 눈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눈이 등불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니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공급하셨고 지금도 공급하시고 앞으로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헛되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 되게 하옵시고, 영원한 일들을 위하여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떠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죽게 하듯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오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으로서의 보람과 평화가 있고 평안과 은혜가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